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총 한 7개, 6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천국의 가치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들을 배우고 깨닫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인 천국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24절부터 30절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에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몰랐죠, 그죠? 근데 좀 싹이 나고 이제 결실이 시작될 때 보니까 가라지들이 그 곡식 사이에서 같이 막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왔어요.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그러면 가서 우리가 저 가라지들 다 뽑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인은 당장 뽑아라 하지 않고 29,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가라지는 이제 소위 독보리라고도 불리는데요.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라지는 초기에는 밀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만회해야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뭐 가라지, 보리, 밀 왼쪽에 있는 게 가라지인데 하여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뿌리가 같이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뽑다가는 곡식도 같이 뽑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 그때 가라지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때 가라지를 골라내서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부터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또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자, 이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 신자들이 갖는 한 가지 의문,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가에 대해서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정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마귀도 부지런히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사람들이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죠? 사람들이 잘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 이거 보면서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언제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는가? 이 천국의 종들인 우리가 잘 때, 그때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또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고 잠들었을 때 마귀는 더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잠들지 않고 깨어서 이 시대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안양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는 또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고 악에 대한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대상의 누군가에 대해서 가라지라고 여기고 저 악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것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모습만 보고 선과 악, 또 참과 거짓을 완벽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처럼 보여서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알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 지금 가라지 같은 또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가라지라고 또 함부로 정죄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온전히 아십니다. 둘째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악인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또 긍휼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네. 우리 사도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던 정말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저 가라지 같은 자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교회를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의문이었고 원망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당장 이 가라지 사울을 뽑아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 회개하기 전에 우리도 가라지와 같은 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또 구원받아서 알곡의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부귀 혼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멀쩡히 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착각을 사겠죠. 근데 악을 행하고 그냥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심판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며 죄와 불법을 행하던 자들은 그날에 울며 후회와 절망 가운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는 말씀대로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쓴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천국의 알곡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31절과 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겨자씨는 사진에 보이듯이 사진에 겨자씨는 보이시죠? 그 손가락에 있는 점 같은 거, 저기가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죠? 한 1mm 정도? 저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은 2m, 3m의 거의 나무 같은 큰 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 몇 배로 따지면은 몇 배가 될까요? 하여튼 몇만 배 되려나 모르겠는데, 또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크게 부풀게 하는 그 효모를 말합니다. 자, 2000년 전 갈릴리의 몇 시골 어부들에게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천국은 그 시대 로마 팍스 로마나의 시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같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자랐고 오늘날 온 세계에 수십억 명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천국이 예수의 천국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천국이 그의 생각, 또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목적, 소망, 삶 전부를 그냥 누룩이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듯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나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셨고 오늘날 이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의 역사의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심기고 천국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시작될 때 그 천국은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 없을 만큼 커질 것이고 또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소망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한 영혼의 마음에 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4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진주는 결국 같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감추인 보화는 우연한 기회로 발견한 것 같고 또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막 찾다가 발견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어쩌다가 친구의 초청으로 혹은 전도 받아서 왔다가 천국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고 탐구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우면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 파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신이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되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우리 캠브리지 세븐의 하나인 찰스 스터드 유명하죠. 그분은 캠브리지 명문대 출신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그 모든 걸 팔아서 고아원, 선교회 등에 다 기부하고 또 모든 명성을 다 뒤로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는 또 인도로 또 마지막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물을 팔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젊음을 팔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터드는 이러한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좌우명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천국 보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 대학의 타이틀도 더 좋은 직장도 성공과 명예도 또 아름다움도 건강도 이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날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천국이 너무나 가치 있고 또 좋았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얻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판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들은 결국은 헛되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그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또 저 자신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천국 보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천국은 기쁨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얻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 보화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을 우리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그물의 비유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좀 문제 있었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물의 비유는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물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어떤 믿는 자, 그런 그물을 공동체를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신자야, 나는 교회에 다녀, 이런 그물 안에 있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의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그물 안에 있는 악인을 갈라내어서 심판의 풀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울면서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제가 인용 아니나 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규장 출판사라고 있죠. 유명한 출판사 기독교회 거기 여진구 사장의 간증을 며칠 전에 한번 우연히 봤어요. 거기 간증 중에서 그분이 12년 전에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급하게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너무 다급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여러 시간 만에 가까스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분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두 존재가 와서 양쪽에서 그의 팔을 끼고 마치 연행을 하듯이 어디론가 쭉 이제 이렇게 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뭐 신앙인이고 오랫동안 기독교 출판사를 하고 했던 분이라서 지식이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뭐 백보자의 심판의 말씀도 알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내가 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지?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막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혹시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분이 옆에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좀 알려줄 수 없냐고 이제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어이없는 듯이 보더니 예상 문제 힌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딱 돌아보는데 정말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나 정말 구원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예언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하다가 펑 하면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대요. 수술대 위에서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생생한 체험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고 이분이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닌데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도 막 무릎 꿇고 자녀들 앞에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또 직장에서도 직원들한테도 막 이렇게 정말. 근데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럼 직원들을 자를 때 어떻게 하지?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기 때문에 이 체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져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그물 하나 있다는 것,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해, 이런 그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살다가 세상 끝날에 그리고 악인으로 갈라내져서 풀문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또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신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일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당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때야 한다고 하십니까? 집주인이 곳간에 옛 것과 새 것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꺼내오듯이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아주 익숙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온갖
근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있고 또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방황을 해결해 주며 또 우리를 의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경은 정말 진리의 보고이고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속담 있죠. 구슬도 꿰야 보배다. 구슬도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막 이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구슬 가지고 뭐 구슬치기나 할까? 뭐 의미가 없어요. 구슬을 다 꿰야지 뭔가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합당 말씀들을 우리가 누구를 정말 내 주위에 양이나 누가 정말 인생 문제에 고민이 있는데 그걸 정말 도와줘야 될 텐데. 근데 어디선가 말씀을 본 것 같은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정확히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은 또 아예 모르고 그러면 아무리 성경 말씀은 정말 그런 말씀의 보고인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적시적소에 있는 합당 말씀들을 잘 꺼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론 AI 시대라고 하지만은 맨날 사람을 도울 때 잠깐만 기다리라고 AI를 막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신구약의 말씀들로 천국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불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비유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천국 부활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끝날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 같은 또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